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가정 안에서 행복과 쉼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살핌과 허락하심 속에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육체적인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 영혼의 양식과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 TVN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종영한 25, 21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1화만 봤는데도 재미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 가지 요소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사춘기 딸이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우연히 엄마의 고등학생 시절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장면은 엄마의 첫사랑과의 추억이 담긴 일기 속의 이야기로 전환되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시청자들에게 사춘기 딸이 엄마의 일기를 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마의 첫사랑이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추억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과의 추억인지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 결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회를 더욱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1화만 잠깐 봤던 제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고 난 시청자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마지막 회 결말이 만족스럽다는 사람과 불만족스럽다는 사람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고조되는 분위기를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보도할 만큼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특별히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마지막 회의 특징처럼 성도들에게 전달할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손꼽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성경의 각 권이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마지막 회에 해당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이어서 성경을 통틀어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 밝힘으로 끝을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중간중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는 익명의 제자가 총 4번여에 걸쳐 등장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통찰력 있는 증인으로서 요한복음에서 그가 담당하는 특별한 역할이 부각되며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묘사되는데요. 요한복음서의 묘사로만 본다면 아마도 이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자 감히 베드로도 나서서 물어볼 염두도 못 내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넌지시 물어보라고 신호를 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모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가운데 오직 이 제자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앞에 왔고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이 제자의 미래를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그가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이제 25, 21 드라마만큼이나 요한복음의 결말이 궁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앞단락에 해당하는 예수님과 수제자인 베드로의
베드로와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배가 고픈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와 떡과 숯불을 가지고 아침을 만들어 먹이셨습니다. 디베랴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이 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총 이름이 3가지인 것이죠. 제자들이 조반을 다 먹고 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직접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부를 때 갑자기 본명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애칭을 부르다가 다툼이나 오해로 사이가 멀어지면 이름을 부르고 선을 긋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지목하여 부르시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베드로를 만나신 곳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던 디베랴 바다,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였고,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 때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둘째, 이 질문이 의미심장한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 때문입니다. 평소 차별 없이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에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어린 유치부나 유년부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저와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늘 다짐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처럼 버젓이 같은 죄를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말씀 없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쉽게 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리페오는 근심, 환난 또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근심과 슬픔에 가득 차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호언장담하던 모습과 대조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베드로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고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의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아마도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이후부터 꼭 예수님께 전하고 싶었던 말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몇 번이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거듭된 질문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거듭 강조하신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과 둘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죄짐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섬기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예언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마도 저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예수님 앞으로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는 죄의 모습들이 분명히 한 가지씩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수제자인 베드로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 십자가 영광의 죽음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몫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돌이켜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 그의 미래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궁금해하지 말라고 질책하시며 각 제자들에게 자기 몫에 목자의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가는 길은 베드로가 가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과 사역도 서로 그 모양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일과 능력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모양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신뢰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회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전할 핵심 메시지, 중요한 결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지 학자들의 연구와 견해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불분명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이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 자신이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복음서 기록의 신뢰성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곧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요한복음의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존재하며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며 요한복음의 기록을 마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곳곳에 등장하며 궁금증을 자아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났고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청중과 기원이라는 책의 저자 에드워드 클링크 3세는 미국의 목사이자 성경학자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은혜로운 초청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한 제자,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독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끝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신비로운 신원은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사역적 역할에 그 중요성이 묻혀버린다. 그리고 이 신비로움이 지시하는 대상은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주제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따르는 독자다. 그리고 모든 제자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본문에 기초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사역조차 독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장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받으라고 계속 초청하는 것이다. 아멘. 에드워드 클링크는 자신의 저서에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사역과 사랑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연장되었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즉 요한복음의 결론은 오늘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의 독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세상이 가득 찰 정도로 아직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가 오늘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통해, 즉 우리의 삶을 통해 기록되고 증거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베드로 같은 수제자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잘 감당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